생명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 세 번째 시간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서론을 다뤘죠. 서론을 다뤘고 지난주에 2과이자 실질적인 1과에 대해서 다뤘습니다. 1과가 뭐였어요? 1과가 첫 번째가 지난주에 다뤘던 내용이 뭐예요? 현실에 먼지 묻은 신발, 현실에 뿌리 박은 삶이라고 그 부분 이가를 다뤘습니다. 그러니까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생명력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나 생명력 있어요 이러면 그게 생명력 있는 삶이에요? 아니죠. 어떻게 알 수 있다고 그랬어요? 생명력 있는 삶에 무엇이 있다? 증거가 있다라고 말씀했죠. 그래서 그 환자가 위급한 상황 가운데 응급실 들어가면 제가 또 말씀드리지만 제일 먼저 이 사람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맥박이라든가 심장이라든가 호흡을 통해서 이 살아있는 증거를 확인함을 통해서 이 사람의 생명력이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듯이 우리의 그 믿음, 우리의 신앙도 생명력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증거가 나타나야 우리가 생명력 있는 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인데 그 증거가 몇 개가 있다고 그랬어요? 총 5가지가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살펴본 게 뭐냐면 먼지 묻은 신발, 현실의 뿌리 밝은 삶이라는 주제로 내용을 다뤘는데 그 내용이 뭐였어요? 결국은 우리는 두 가지를 얘기했죠. 예수님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 세상 속에 소금이고 빛이다. 소금과 빛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현실의 뿌리 박은 삶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데서 안락한 데서 평안한 데서만 믿음 생활하는 것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신발이 정말 세상 속에 나아가서 그 세상 속에 그 신발이 먼지 묻은 신발이 될 정도로 세상 곳곳을 다니면서 무엇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소금과 빛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그게 바로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 첫 번째 증거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소금의 삶은 어떤 삶이라고 했냐면 첫 번째는 부패를 방지하는 삶이다. 두 번째는 뭐예요? 맛을 제공하는 삶이다. 세 번째는 갈증을 일으키는 삶이다. 그러니까 매력을 줘서 어떻게 믿음의 백성, 교회 다닌 저 사람은 어떻게 저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지? 어떻게 저렇게 세수도 안 했는데 잘생길 수가 있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이렇게 매력을 느끼고 궁금증을 유발해야 되고 또 어떻게 돼요? 모여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음식에 스며드는 역할을 하듯이 세상 곳곳에 우리가 흩어져서 소금으로서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했고요. 빛은 어떤 역할을 한다고 했어요? 처음은 어둠을 파괴하는 역할, 악을 간파하는 역할, 선을 발견하는, 우리를 통해서 선이 발견돼야 되고 우리가 기독교인임이 규정돼야 되고 또 어떻게 해요? 어둠 속에 있으면 막 모든 죄악 가운데 막 이렇게 있잖아요. 그 노출을 요구하는 이렇게 빛된 역할로서 밝게 하는 역할이 우리의 역할이다. 그게 바로 현실 속에서 교회에서만 나와서 우리가 예배 생활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나머지 그 6일의 세상 속의 삶 가운데 우리가 소금으로서 빛으로서 살아야 된다. 이게 현실의 뿌리 박은 삶이었고요. 오늘은 제3가이자 두 번째 증거 같이 읽어볼까요? 두 번째 증거 시작. 달아해진 무릎, 기도로 무릎 꿇는 삶이 우리의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두 번째 증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표시는 달아해진 무릎, 기도로 무릎 꿇는 삶인데 42페이지 개요에서 보면 이렇게 써져 있죠. 어떤 일은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그리스도인을 보면 거만하다고 생각한다. 그렇죠? 그런 생각 우리 실제적으로 갖잖아요. 내가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거야 이러면 아니 저 교만하고 자만한 사람이 있을 수 있나 그런 생각 하잖아요. 예수님보다 어떻게 더 훌륭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보다 어떻게 훌륭할 수 있어? 예수님보다 우리가 참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 어떻게 더 큰 일을 할 수 있어? 라고 우리는 그냥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되게 교만하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누가 했다는 거예요? 오늘 개요 부분을 보니까 예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자기를 따르는 자들이 그런 일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분은 다름 아닌 예수님 자신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은 물리적인 기적이 아니라 기도의 삶에 근거한 영적인 기적을 말한다라는 것을 이제 주제로 우리가 내용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 보면 요한복음 14장 12절로 14절인데 한번 교재를 보셔도 되고요. 앞에 화면을 보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라고. 오늘 요한복음 14장 12절로 14절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번 과에서는 그래서 네 가지를 살펴보려고 해요. 뭐냐?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보다 더 큰 일을 우리 보고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는 뭐냐? 더 큰 일들에 대한 기대, 그리고 더 큰 일들에 대한 설명, 그 다음에 더 큰 일들이 드러나는 모습, 그리고 네 번째, 더 큰 일들의 실행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보다 더 큰 일을 하리니 라고 그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고, 동일하게 우리들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그 큰 일은 무엇이고, 더 큰 일을 기대하고 또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있다면요, 여러분 오늘 제목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믿음의 백성으로서 인생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있다면 무엇으로 사는 삶일까요? 기도로 사는 삶. 오늘 제목을 잘 떠올리면 기도를 어떻게 해요? 우리가 무릎 꿇는 삶이죠. 그러니까 낙타 무릎이라고 하죠. 낙타 무릎이라고 해서 이제 예전에는 이제 무릎 꿇고 다 이렇게 기도 많이 하셨잖아요. 근데 이게 후유증이 있죠. 기도 많이 하신 분들 후유증이 많이 생겼어요. 어떤 후유증이 생겼어요? 무릎 관절염 이런 거 생겨갖고 고생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좀 상징적으로 무릎 꿇는 삶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면서 무릎을 꿇고 달아해진 무릎, 이게 오늘 이번 과의 제목인데, 이 무릎,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제 무릎 꿇을 수가 없지만 이 달아해진 무릎의 의미, 이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어떤 마음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그러한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셔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믿음의 백성으로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달아해진 무릎 꿇는 삶이 필요한데, 달아해진 무릎이 필요한데, 그 무릎은 무엇이냐? 첫 번째는 뭐냐면요, 경외하는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무릎을 꿇고 그 무릎을 하도 꿇어서 이 무릎이 달아해졌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저도 그랬고, 저까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저의 세대까지는 그랬던 것 같은데, 어른들 앞에서 옛날에는 어떻게 하셔요? 앉으실 때 그냥 편하게 앉으셨나요? 어떻게 앉으셨어요? 무조건 이렇게 탁 무릎을 꿇고 앉았죠.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제 달아해진 무릎이 뭐냐면, 어른들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무릎을 딱 꿇었잖아요. 그게 뭐예요? 경청하는 마음, 어른의 마음을 경외하는. 요즘 어린아이들한테 시키면 하지도 않지만 예전에는 그런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무릎을 꿇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다 라는 것을 상징하고, 두 번째 달아해진 무릎은 무엇이냐면 어떤 마음이다? 순종하는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송가 중에 우리가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이런 찬송이 있죠. 이런 찬송을 부르는데, 이 달아해진 무릎은 어떤 마음이냐면 두 번째, 순종하는 마음이다. 주님께 간절히 정말로 말씀에 대하여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달아해진 무릎 가운데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판단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라는 의미로서 우리가 달아해진 무릎에 무릎 꿇는 삶을 살아가셔야만 한다는 거예요. 조폭들 보면, 조폭을 보지 못하셨겠지만 조폭 영화 보면 오야붕, 일본 말인데? 이거 두목이라고 해야 되나? 뭐죠? 큰형님. 네, 큰형님이라고 할게요. 큰형님 앞에 있으면 그 조직원들 어떻게 해요? 다 영화 같은 데 보면 딱 큰형님이 얘기하면 뭐 이렇게 형님 이러기도 하지만 어떻게 해요? 다 무릎 꿇고 형님 말씀을 듣잖아요. 그러니까 조폭들은 뭐예요? 형님의 말씀이라면 뭐예요? 복종한다. 영화 제목 중에 두사부일체 있잖아요. 두사부일체. 옛날 영화인데, 네, 조폭 영화죠. 코믹 영화예요. 코믹 영화인데 두사부일체가 뜻이 뭐예요? 두목과 사부와 두사부, 아버지는 하나다, 이거 뜻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두목과 또 선생님과 부모님은 하나다. 그러니까 그만큼 경청하고 경외하는, 순종하는 그런 의미로서 이제 달아해진 무릎이고,
세 번째 이 달아해진 무릎은 어떤 마음이냐면 의지하는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의지함.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무릎 꿇고 기도하잖아요. 무릎 꿇고 기도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만을 의지한다. 정말로 하나님만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만을 구한다라는 의미가 달아해진 무릎 가운데, 그 기도하는 삶 가운데 이 마음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마음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독일이 동서로 막 이렇게 베를린 장벽이라고 해갖고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이 동독과 서독으로 있을 때 1953년도에 이제 동독 쪽에서 공산주의 통치에 대한 격렬한 반대 시위가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 시위가 좀 격렬하게 막 이렇게 반대 시위를 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냐면 그 시위가요 강제로 진압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동독에서는 공산주의 통치에 반대하는 투쟁이 그 이후로 40년 동안 계속 그게 진행됐지만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그 폭력 투쟁으로는 바뀌지 않았어요. 그런데 1989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일단의 그리스도인들이 요한 세바스찬 바흐라는 그 유명한 음악가가 있잖아요. 그 음악가가 치는 오르간을 연주하던 교회에 모이기 시작해서 그 크리스찬들이 그 음악에 맞춰서 촛불을 들고 기도하면서 행진하기 시작했는데 그 행진이 처음에는 작은 규모로 시작됐대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마음으로 촛불 들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몇 명에서 이렇게 행진을 시작했는데 그 규모가 점점점 커지기 시작해서 얼마 안 가서 1만 명, 3만 명, 5만 명, 그리고 라이프치히에서 50만 명, 베를린에서 100만 명까지 이렇게 행진에 참여하는 사람이 늘었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1989년 11월에 그 철의 장막 같은 베를린 장벽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무너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앞서 40년 동안 폭력 투쟁을 통해서 무너뜨리려고 했던 것이 무너지지 않았는데 이 장벽이 무엇을 통해 무너진 거예요? 소수 몇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폭력으로 절대 무너지지 않았던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몇몇 사람의 기도가 시작이 되어서 그 모든 그 장벽, 그 막고 있었던 장벽이 무너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힘과 폭력이 이뤄낼 수 없었던 일을 기도하는 사람들이 성취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릎에 달아해진 무릎을 꿇는 기도하는 사람들의 힘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요, 다른 무릎에 힘이 있죠. 다른 무릎의 힘으로 홍해가 갈라졌고 반석에서 물이 났고 태양도 멈추게 했고 또 엘리야의 제단에 하늘에서 어떻게 했어요? 불이 내리게 했고 군대가 타패졌고 병든 자가 고치게 되었고, 이렇게 다른 무릎, 기도하는, 정말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기도하는 힘으로 죽은 자도 살리고 수백만의 그리스도인들이 회심하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무릎 꿇는 삶, 달아해진 무릎은 엄청난 영적 파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무릎의 힘과 비교할 수 있는 힘은 아무것도 없고, 기도는 죽음을 앞두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마지막 핵심에 속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하라고 한 게 뭐예요? 기도하라라고 제자를 삼으라는 마지막 사명을 주셨지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방금 읽었던 요한복음 14장 12절로 14절에 기록된 그분의 말씀, 그 핵심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실 때 무슨 일을 했냐? 아버지 일을 했죠. 그러니까 아버지를 일을 했는데 그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요한복음 5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보지 않거든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리라. 그러니까 복음서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아버지께서 행하신 것들로 이런 말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 예수님은 아버지가 하신 일을 이 땅 가운데에서 어떻게 무엇을 하면서 감당했어요? 기도하심으로 감당했고, 아버지가 하셨던 그 큰 일을 제자들에게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된다? 기도해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지상에서 예수님의 능력의 열쇠는요, 하늘에서 맺어진 아버지와의 관계로부터 비롯되었는데,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더 큰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더 큰 일을,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하셨던 그 아버지의 그 일을 우리들도 할 수 있고, 오히려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데, 달아해진 무릎을 통해서, 기도하는 무릎을 통해서,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상에서 예수님의 능력의 열쇠는 방금도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님과의 맺어진 관계였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빌립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육체적으로 너희를 떠나는 것은 문제될 것이 없다. 왜냐하면 내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이다. 아버지께서 보내실 성령님이 아버지의 일을 너희를 통해 계속할 것이다. 아버지께서 계속 일하실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심지어 내가 한 것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라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었다면 이거는 유대인들에게 어떤 이야기가 되냐면 신성 모독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아버지 하나님이 했던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누군가가 얘기했다면 신성 모독이 됐겠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버지의 그 일을, 더 큰 일을 감당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직 그 날은 오지 않았는데, 그러면 여기서 큰 일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우리가 큰 일을 할 수 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셨던 일을 우리가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큰 일이라는 것은요, 무엇을 의미하느냐? 더 큰 능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되게 예수님의 능력을 좋아하죠. 예수님께서 내가 더 큰 일을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내가 기도하면 내가 정말로 큰 능력이 나에게 나타나겠구나. 기도해야지. 예수님께서 나 더 큰 일 감당한다고 했으니까 기도하면 그 능력, 예수님이 보였던 그 능력 내 손 가운데 나타날 거야 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쉽지만, 여기서 말하는 더 큰 일은요, 그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본받으라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흉내내려고 하죠. 예수님의 그 능력 있는 삶을 막 흉내내려고 하는데, 예수님의 성품을 본받으려 하고 예수님의 그 겸손한 삶을 본받으려 하지는 않고 그냥 예수님의 능력을 흉내내는 사람이 많은데, 여기서 말하는 더 큰 일은 그러한 능력, 예수님이 보이셨던 그런 능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더 큰 일은 무엇일까? 더 큰 일들에 대한 기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능력을 기대하지만, 문제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더 큰 능력을 우리가 행한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에게 더 큰 능력이 나타날까요, 안 나타날까요? 어떤 능력?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날까요, 안 나타날까요?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능력 있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개개인의 능력으로는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능력이 있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 수 있다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의존하고 예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으로 채워주시는 것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 주님의 능력이지, 우리 자체적으로는 그 능력을 나타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마치 우리가 능력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죠. 그러나 우리는 없고, 그래서 여기서 더 큰 일이라는 것은요, 더 큰 능력을 가지고 일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큰 일은 무엇이냐? 더 큰 일에 대해서 우리가 능력으로 우리가 기대하기 쉬운데 우리 자신에게는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더 큰 일을 행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 더 큰 일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예수님이 그 병자를 고치시고 예수님의 여러 가지 막 그 치유하시는 그 능력들이 나타나는 그 능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없기 때문에, 물론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 사람이 능력이 있어서 나타나는 거예요? 아닙니다. 능력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능력을 주셔서 그 기적의 역사를 나타내는 것이지, 우리들에게는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더 큰 일 행할 것이다의 그 더 큰 일은 그 능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더 큰 일은 무엇이냐면, 더 큰 무엇이 아니다? 믿음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우리에게 충분한 믿음이 있다면 이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큰 믿음이나 충분한 믿음을 가져야 함에 대해서 아무것도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우리는 그저 큰 믿음만 있으면 다 된다고 생각하죠. 우리가 흔히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더 큰 믿음만 있으면 행한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제가 많이 말씀드렸지만 우리들 어떻게 해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니까 우리 어떻게 해요? 주님 믿습니다 이러잖아요. 그죠? 믿습니다. 막 쌍시워서 힘을 막 강화주셔서 믿습니다 강조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레온 모리스라는 신학자는요, 다음같이 말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믿음 안에 있는 믿음이 아니다. 그것은 예수님 안에 자신을 드러내신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이다.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계시고 예수님께서 아버지 안에 계시는 믿음이다. 그것보다 못한 것은 어떤 모양이어도 그리스도인의 믿음이 아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믿게 하는 것도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믿음이 좋아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은 또 다른 하나님 앞에 교만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이 있다고 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능력을 만들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면 능력이 임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께서 말하는 더 큰 일을 행할 것이다의 그 더 큰 일에는 큰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더 큰 일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이것은요,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구원 사역의 확장이라는 거예요. 구원 사역을 다른 말로 뭘까요? 다른 네 글자로 복음 전파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복음 전파의 확장이 더 큰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셨는데 우리가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더 큰 일은 무엇이냐면 복음 전파의 더 큰 일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되게 우리들은 정말로 능력은 그 더 큰 일에 대해서 능력이라고 생각하고 또 믿음이라고 생각하기는 우리는 그렇게 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복음 전파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우리에게 복음 전파에 능력이 있어요 이러면 어떻게 얘기해요? 우리 다 겸손해지잖아요. 저는 말할 줄 몰라요. 아론처럼 말할 줄 몰라요. 재주가 없어요. 저는 이렇게 말재주가 없고 이런 못한다는 수만 가지 이유를 대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다 안 하셨다? 우리 모두에게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고 이런 거는 대답 안 하시더라고요. 복음 전파 이런 거는 너무 이렇게 외면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게 이 일인데 더 큰 일은요 구원 사역의 확장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구원 사역의 확장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나보다 너희들이 더 구원 사역의 확장의 복음 전파의 그 일을 잘 감당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고 그 제자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육신의 몸을 입고 왔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적의 역사는요 한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능력은 한계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왜요? 예수님이 계신 곳에 능력이 나타나지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곳에 능력이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나타나지 않습니다. 전 세계에 온 세계 열방이 있는데 예수님은 어디에서만 있었냐면 팔레스타인 지역에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밖에서는 복음을 전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의 초정자들, 그리스도인들, 제자들은 그 팔레스타인에서만 복음 전했어요? 어떻게 됐어요? 점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했잖아요.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을 비롯한 그 제자의 제자들이 점점점 복음, 구원사역 예수님은 단지 복음을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만 전했는데 그의 제자들, 또 우리들은 어떻게 해요? 전 세계 열방까지 확장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방인들에겐 제한적으로 복음을 예수님은 이방인들에게도 제한적으로 복음을 전하셨지만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이 제한적인 것이 아니라 이방 세계를 넘어가서 널리 복음을 전하게 되죠.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의 숫자도요, 초대교회 때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였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예수님이 전도한 숫자보다 그의 제자들을 비롯한 그 이후의 제자들이 그 전도한 숫자가 더 많다, 적다? 훨씬 더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육의 몸을 입고 유대인의 몸을 입고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제약된 환경 가운데에서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더 큰 일을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에게 더 큰 구원 사역의 확장에 대해서 말씀한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물을 포도주로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죽은 자를 살릴 수 있어요? 없어요? 떡과 물고기를 이렇게 오병이어의 기적 나타낼 수 있어요? 없어요? 무리를 걸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우리가 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믿음이 부족하셔서야. 네. 우리는 흔히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예수님의 능력이 나도 할 수 있다라고 여기잖아요. 물론 그 능력이 나타나긴 하지만 예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절대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주셔서 하시는 능력인데 그게 내 능력이냐 교만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예수님이 보이신 능력을 나타낼 수 없는 능력이 없는 자들인데 더 큰 일을 절대로 할 수 없는 사람들인데 딱 한 가지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있으니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으니 그것이 무엇이다? 구원 사역의 확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적 자체는요, 기적의 수혜자들만 그 사람들만 본 사람들에게만 그 능력의 표적이 되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은 우리가 하게 될 일이 그분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영향력을 끼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미리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제자들과 그 이후 사람들은 아무도 몰랐지만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내가 어떻게 해,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의 그 능력 있는 삶을 어떻게 해라고 다 오해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분명 우리에게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고 그 더 큰 일은 무엇이다? 구원 사역의 확장이다.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이 필요하다? 어떤 것이 필요하다? 달아 해진 무릎이 필요하다. 주님께 기도함으로 우리가 정말로 주님 앞에 할 수 있는 건 무엇이냐면 구원 사역의 확장이 우리들이 하셔야만 하는 일이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전파를 위해서 구원 사역의 확장을 위해서 그 큰 일을 감당하기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더 큰 일들에 대한 설명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또 이렇게 얘기하죠. 또한 그보다도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말씀 더 큰 일이라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계실 때 일어난다는 거예요?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실 때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언제 일어난다는 거예요? 더 큰 일은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신 후에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더 큰 일을 우리가 항해할 수 있는데 이 일은 언제 일어나게 되냐면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신 후에 일어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들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신 후에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마 제자들은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떻게 생각했어요? 아니 예수님이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큰 일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어? 우리에게 정말로 큰일이 일어나겠구나. 왜 크게 이제 예수님이 없으니까 우리 큰일 나겠구나라고 어리둥절했을 텐데 예수님이 떠나면 자신들은 끝장이라고 생각했을 텐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떠나게 되면 우리들이 더 큰 일을 감당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더 큰 일은요, 언제 우리가 가능하게 되냐면 성령님께서 오신 후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 보혜사 성령을 통해 이 마가의 다락방을 통해 성령 강림을 통해 성령을 받았잖아요. 성령을 받은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실제로 복음 전파, 구원 사역의 그 일을 감당하게 되죠. 그러니까 주님의 큰 일은요, 성령님이 오신 후에 일어나게 되고 성령님이 후에 오시는 이 일은요, 누구를 비롯해서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감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장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러니까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아직 아버지께로 가시지 않았기 때문에 오시지 않았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시는 그 순간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 가졌던 더 큰 일을 감당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이나 성령이나 이 거룩한 영은 같은데 이 성령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이라는 육신의 몸에 갇혀 있을 때는 예수님이 계신 곳에서만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예수님이 계신 곳에서만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지만 이제 성령이 동시다발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임할 수 있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 있게 되었잖아요. 육의 몸에서 벗어나는 영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복음 전파가 이제 제한적인 것이 아니라 동시다발적으로 밤낮을 가리지 않고 복음 전파, 구원사역의 확장,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열려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그 일을 모른 척하고 외면하고 안 하고 성령을 안 찾아서 우리가 그 일을 못하는 것이지 우리 용광교회 여기 계신 분들만 정말로 예수님 오늘 이 말씀 듣고 더 큰 일을 감당하겠다고 성령 믿고 정말 밖에 나가셔서 정말 그렇게 살아가시면 할 수 있다 없다? 여기 한 3, 40명 계시잖아요. 3, 40명이 이 말씀 믿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네, 할 수? 그냥 제가 그렇다고 뭐 숙제 검사 하는 것도 아닌데 그냥 할 수 있다 하시면 되죠. 그러면 그 믿음 가지고 아니 어디 아프신 분들 아픈데 손 대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이러면 나을지어다 이러면 어떻게 해요? 다 아멘 하시면서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리라 이런 데는 다 아멘 이러시면은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일을 감당할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정말로 이 기본부터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주님께서 감당한 이 일부터 시작돼야 되는데 받을 것만 어떻게든 달라고 하고 양심 없이 하나님한테 나일지어다 거긴 다 아멘해요. 복 받을지어다 아멘. 전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순종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겸손하십시오 이러면 좋은 얘기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더 큰 일을 감당토록 하셨는데 더 큰 일은 무엇이다? 복음을 전하는 일이고 그 일은 우리가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그 영을 그 복음 전파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다음으로 그러면 이 더 큰 일들이 드러나는 모습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이어진 말씀 보면 또한 그보다도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때 베드로가 설교했죠. 성령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은 다음에 정말로 설교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몇 명이 회개했어요? 설교만으로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났죠. 그러니까 예수님 때도 나타나지 않았던 그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어요. 이 더 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냐면 무엇을 했기 때문에 그들이 오순절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을 기다리면서 무엇을 했기 때문에?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령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 기도를 통해서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복 받고 뭐 어디 육신이 낫고 이 기도보다도 더 큰 일을 감당하기 위해 기도하시면 성령님께서 어떻게 해주시는 거예요? 더 큰 일을 감당케 하시고 더 큰 일을 감당하는데 건강이 부족하네? 그러면 그때서 성령님이 어떻게 해주시는 거예요? 건강도 낫게 해주시고 복음을 전하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채워주시고 인간의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여러 가지 걱정 근심 때문에 못하구나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복음 전파하기 위해서 기도하시면 어떻게 해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변의 환경을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해결해 주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한테 달라고 하지 마시고 하겠다라고 하시는 우리 용광교회 온 교우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 용광교회가 짠하면 우리가 전도하지 않는데 사람들이 오잖아요. 두 분이지만 우리는 전도하지 않는데 사람들이 옵니다. 사람들이 와요. 신기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런 생각 들어본 적 없으세요? 우리가 11명 정도 등록하고 지금 한 8, 9명 나오고 계세요. 8, 9명 나오는데 우리가 전도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여러분. 그냥 왔어요. 와서 잘 다니세요. 우리가 그러나 잘 생겼느냐? 아직 우리가 훈련이 덜 돼서 잘 생기지도 못하는데 잘 오고 있어. 오늘 하나님이 얼마나 짠하면 그러겠어요.
그 큰 일을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계속 메시지를 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새로운 사람을 보면 우리가 기분이 좋잖아요. 아, 그래, 저렇게 새로 오니까 내가 더 열심히 하겠다. 그 마음 가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계속해서 보내주고 계신데, 하나님의 그 메시지는 보지 않고, 난 이미 죽겠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보고 우리가 기도함으로 일을 감당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원은 사기를 더 큰 일을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큰 일들이 일어나는 모습을 보면 어떻게 일어나냐면요, 예수님 때보다 어떻게 일어났어요? 더 큰 일이 우리의 사역의 범위가 더 커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전 사역은요, 이스라엘 또는 우리가 성지라고 일컫는 그 매우 작은 지역에 국한되어 있었는데, 마르틴 루터가 말했듯이 우리의 사역의 현장은 훨씬 더 큰, 우리가 통해지는 그 복음 전파의 사역은요, 더 큰 범위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함으로 그 일을 감당하게 되면 정말로 온갖 방방 곳곳에서 그 사역의 범위가 커지게 되었다는 거죠. 존 마샬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는 말씀을 선포하고 기적을 행하기 위해 아주 작은 지역과 적은 시간을 치렀었다. 반면에 사도들과 그들의 동료들은 어떻게 했어요? 전 세계로 뻗어 나갔다.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그 성령이 어떻게 임하게 되었어요? 기도함을 통해서, 달아해진 무릎을 통해서 성령이 임하게 되었고, 더 큰 일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300년이 채 안 되어서 11제자들에게 맡겨진 그 사역은요, 당시 제국이었던 로마 제국 전체에 퍼져나가고요, 이교도들의 신전들이 참 많았는데 그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그 신전들을 문을 닫았고요, 회심자들이 수백만 명씩 막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콘스탄틴 때 그 로마에,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기독교가 국교까지 될 정도로, 그 왕도 회심해서 로마의 공식 종교로 삼았을 정도로 그 복음 전파가 어마어마하게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성령을 통해 그의 제자들과 그의 제자들의 수많은 사람들이 그 범위가 확장케 되었다는 것입니다. 빌리 그레엄 목사님 아시죠?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저 없을 때지만 여의도에 오셔서 엄청난 막 일이 하셨죠? 맞나요? 빌리 그레엄 목사님 맞으죠?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와서 185국에 그분이 어떤 일을 했냐면 2억 1,500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대요. 엄청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예수님의 숫자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또 첫 콜 쓰는 사람은 제소자 사역에서 보면요, 단체를 만든 전 세계의 제소자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못 하셨어요? 2억이 넘게 복음을 전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못하셨어요. 그런데 그의 제자들, 우리들은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서울에서, LA에서, 시카고에서 전 세계 열방 가운데 성령만 임하게 되면, 성령이 저에게만 오면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가요 안 가요? 가죠. 성령이 한국에 머물면 저 미국에 못 가요? 예수님은 못 가잖아요. 육의 몸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전 세계 열방 각국에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일이 그만큼 우리의 범위가 넓어졌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우리의 사역의 결과가 더 커지게 된다는 거예요. 범위뿐만 넓어진 것이 아니라 그 결과도 크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귀머거리가 벙어리 된 자에게 청력과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것이 참으로 큰 기적이죠.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 중에 하나인데, 그것보다도 더 큰 기적을 우리가 일으키고 있다는 거예요. 더 큰 기적이 뭐예요? 죄로 인해 눈이 먼 자가 보고 복음을 이해하게 되는 것, 죄로부터 마음의 씻음을 받는 것, 죄인들이 복음을 듣고 그것과 다른 사람들에게 다시 복음을 전하는 것, 영적으로 죽은 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 그래서 그 예수님을 보는 것이 기적이에요? 기적이 아니에요? 기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 죽었던, 우리가 지옥에 가는 것이 정해졌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다시금 영적으로 살아났다는 것은요, 우리의 육이 살아난 그 이상, 예수님이 그 육을 살리신 그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병을 고치신 기적보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전하여서 믿지 않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만큼 더 큰 기적의 결과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디에 더 관심이 많아요? 복음을 전하는 그 어마어마한 기적보다도 어떻게 해요? 몸 나았다. 그런 일들이 더 큰, 물리적인 일을 더 크다고 얘기하잖아요.
지난 2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었고 그로 인하여 풍성한 삶을 누리고 있고 영생을 누리는 그 엄청난 결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요, 그냥 그 보이는 그런 물리적인 예수님이 보셨던 그런 기적의 역사만, 그런 기적만 쫓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보다 더 큰 그 사역의 결과를 나타낼 수 있는데, 기도함으로 성령의 역사를 통해 나타날 수 있는데, 우리는 거기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그 기적을 이루는 데는 전혀 관심이 없고, 그저 우리의 그 삶의 그런 문제만이 해결되기만을 바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는 것을 되게 당연하게 여기고 있다는 거죠. 저는 우리 용감교회에 정말로 새 가족들이 오실 때마다 정말 이런 기적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많고 많은 교회들 중에 우리 교회보다 수도 없이 시설이 좋은 교회 중에 시설도 많은데 또 우리 교회가 주차장도 안 좋고 너무 안 좋은데 어떻게 이 교회까지 찾아오셨을까? 그런 생각이 들면 이게 정말 기적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등록하신 분들 중에는요, 이제 평행 이동이라고 하잖아요. 다른 교회 다니시다가 뭐 이사를 할건 어떤 사람 오신 분도 있는데 전혀 믿음 생활 안 하신 분도 등록하신 분이 계세요. 전혀 믿음 생활을 평생 동안 교회 한두 번 그냥 왔다 갔지 믿음 생활 하지 않으신 분들이 정말 요즘에 그런 사람 찾기 힘든데 그런 분들도 오셔서 지금 교회를 잘 나오고 계십니다. 이게 엄청난 기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지 우리의 치유가 되고 몸이 낫고 여기에 거기에 더 매력을 느끼는 것보다도 정말로 우리의 영이 사는 것에 대해 더욱더 큰 기적으로 고백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구원받기를 하나님께서, 이거는 좀 넌센스긴 한데 하나님께서 딱 나타나신 거예요. 나타나셔서 누구 아무개야, 너 병에 걸린 거야. 이제 한 얼마 안 남았어요. 한 몇 년 안 남았다라는 선고를 받은 상태에서 열심히 기도했더니 하나님 나타나셨어요. 하나님 나타나셔서 내가 너 살려주길 원하니, 구원받길 원하니 물어보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살려주세요 할 거예요? 구원시켜주세요 하실 거예요? 정말요? 뻔한 답이니까 여러분, 구원받게 해달라고 하시겠지만 100이면 한 90분은 일단 살려달라고 하겠죠? 살고 나서 믿든지 안 믿든지 할 테니까 살려달라고 하실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살고 나서 결국은 죽어요, 살아요? 다시 죽어요, 결국은. 예수님이 살려주신 사람들 있잖아요. 결국 어떻게 됐어요?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구원이 더 큰 기적이고 영원한 생명이 됨을, 영적 중생의 기적이 가장 더 큰 위대한 기적이 됨을,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음을 우리가 반드시 고백하시고 그 일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더 큰 일들의 실행에 대해서 살펴보면 요한복음 14장 13, 14절 다 읽었던 건데,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으로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더 큰 일들을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감당할 수 있는데,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감당할 수 있다? 오직 내 이름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뭐 하라는 얘기예요?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더 큰 일들,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우리가 실행할 수 있고, 그 일은 복음 전파가 확장되는 일인데, 그래서 결과와 더 큰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 일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고,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 오직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어떻게 하라? 구하라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상에 계실 때 아버지의 일을 하실 수 있는 기회를 가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일을 이 땅 가운데 복음 전파와 치유의 사역을 감당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지금 지상에 있는 동안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예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병을 고치시고 능력을 나타내신 게 결과적으로 왜 그런 능력을 나타내신 거예요?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 전파가 목적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방법으로 복음을 전파하진 않지만 예수님보다 더 큰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기도함으로 그 일을 감당하셨듯이 우리 역시도 기도함으로 감당할 수 있게 된다. 우리에게 기회가 끊임없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7절에서 예수님이 제자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는 진리의 영이라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쳤을 때 그들과 함께 계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 어디 있었어요? 옆에 계셨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대신한 성령님은 어디 계신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 옆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님을 모시고 우리가 거하게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의 삶에 변화를 만들어내시는 분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된다. 성령님을 통해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시는 것이 우리 옆에 모시는 것보다도 더 어떻게 돼요? 훨씬 더 낫죠. 성령님을 통해 예수님을 안에 모시는 게 나아요? 그냥 모시지는 못하지만 예수님 옆에 계시는 게 나아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거하는 게 훨씬 더 낫잖아요.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E.M. 바운즈가 이렇게 기도의 사람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할 수 없다. 기도에 많은 시간을 들이지 않는 사람은 결코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또 척신도 목사님이 천국에는 우리가 보면 모두들 놀랄만한 한 방들이 많습니다. 그 방 안에는 예쁜 리본으로 장식되고 깔끔하게 포장된 커다란 상자들이 있는데 그 윗면에는 여러분들의 이름과 함께 이러한 문구들이 쓰여 있습니다. 이 문구를 안 보셨으면 좋겠는데 같이 읽을까요? 시작! 세상에서 요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배달되지 못했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아서 천국에 가긴 갔는데 천국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받아야 할 건 정말로 많았는데 그거 다 누리지 못하고 천국 왔다는 거예요. 그 세상의 삶 가운데 우리가 요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배달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주님이 주시고 구하게 되는데 우리가 그것을 얻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기도함으로 예수님을 내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면 지상에서 계셨을 때 예수님의 모습은 어떠하셨을까? 예수님이 지상에 계실 때 사역을 위한 능력이 어떻게 흘러갔는지에 대해서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예수님은요 지상에 계실 때 어떻게 하셨어요? 누구의 뜻을 구하셨어요? 아버지의 뜻을 구하셨다. 아버지의 뜻은 예수님의 삶에서 탁월하게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을 만드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하신 것은요 예수님의 생각대로 하신 게 아니라 다 무슨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만을 행했다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항상 무슨 일을 했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만족과 자신이 기뻐하는 일을 하지 않으셨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그렇게 살아오신 분이 누구시다? 우리의 예수님이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보니까 또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그 다음에 또 기도의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을 움직여서 도움을 이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려는 사역에 자신을 맞춰가는 데 있다. 기도는 하나님의 초대장이다. 거룩한 보좌 앞에 나가서 그분의 계획을 마음에 옮겨 담으라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다. 주님을 원하는 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이만저만 큰 착각이 아니다. 믿음을 가지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주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반드시 어떻게 된다? 그분의 뜻을 쫓아만 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얘기해요? 우리가 되게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생각해요? 하나님을 움직여서 도움을 이끌어낸다라고 생각하죠.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든 하나님의 하나님을 움직이기 위해서 내가 도움을 이끌어내려고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사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능력 있는 기도의 삶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에 우리가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추는 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기도라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기도할 때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병이 낫길 원하세요? 왜 아픈데 치료하기 원하세요? 빨리 어디 놀러 가고 싶은데 몸이 아파서 못 놀러 가셔서 하나님께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네? 솔직하게 그런 거 아니세요, 여러분? 좀 편하게 잠자고 싶은데 몸이 아파 허리가 쑤시고 삭시 아파서 못 자네. 하나님 아버지 낫게 해주. 그렇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 간절히 원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놓고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로 주의 복음을 전하는데 정말로 이 육신의 연약함이 너무나도 방해가 돼서 하나님의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낫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실 수 있어요? 아, 네가 복음을 전하는 게 목적으로 낫기를 원하는구나. 그런데 너는 낫지 않아야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어. 이렇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면 하나님은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하는 게 맞아요, 틀려요? 네. 답은 알겠는데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따지는 순간 하나님께 거짓말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한 것이 아니라 포장지는 그렇게 포장지를 했는데 그 마음은 내가 어떤 인간의 육신의 그 연약함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 말씀드렸잖아요. 육체에 같이 낫게 해달라고 했는데 나았어요? 안 나았어요? 안 나았어요. 그러면 바울 사도 응답 받은 거예요? 응답 못 받은 거예요? 응답 왜 받은 거예요? 병이 안 났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병 낫게 해주옵소서 이런데 병이 안 났어요. 하나님께서 너 병 나는 건 내 뜻이 아니야 거절하셨어요. 그럼 하나님께 응답받았다라고 자랑하실 거예요? 하십니까? 네? 안 하시잖아요. 병 나았어요. 우리 하나님이 나아주셨어. 자랑하세요? 안 하세요? 하시죠. 왜 근데 우리 자신은 아니라고 하는데 바울 사도는 응답받았다고 왜 여기십니까? 바울 사도는 응답 받았다고 고백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연약함 가운데 어떻게 됐어요? 더 온전해질 것이다. 이 가시를 통해서 너가 더 하나님을 찾을 것이고 나를 찾을 것이고 그를 통해서 그 연약함 가운데 강함이 드러날 것이다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방해에 대한 육체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했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육체의 가시가 필요하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니 더 이상 그게 자신에게 육체의 가시가 아니었던 거예요. 더 이상 자신에게 병이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되었던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응답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사역 가운데 육체의 가시 때문에 더 하나님을 붙잡았고 더 하나님을 찾았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바울 사도의 그 엄청난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 실제로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기 위해서 기도하시기 위해서는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원하시는 그 기도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두 번째는 무엇이에요? 두 번째로 지상에 계신 예수님의 모습은 어떠냐면 성령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행하도록 예수님께 능력을 주시는 분은 누구시다? 성령님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4절에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근데 성령의 능력을 받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사실은?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을 받았다고 얘기하잖아요. 받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사실은 받을 필요가 없으신데 왜 성령의 능력을 받았어야만 했을까요? 이 땅에 오시는 순간 아버지로서의 그 특권을 다 내려놓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성령과 동등한 능력에 있으신 분이시지만 이 땅에 오신 순간 우리 때문에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순간 그 특권을 다 내려놓으시기 때문에 예수님 역시도 기도하여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으로 능력으로 감당하셔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 7절에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인성 안에서 성령님께만 의존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와 온전히 동일하시기 위해 우리가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사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한 능력과 순종을 위해 성령님을 의존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살아갈 때 누구를 의존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만을 의존하셔야 되고 성령 하나님만을 의존하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 성령 하나님만을 의존하기 위한 기도는 나의 육신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것에 있고 그럴 때 더 큰 일을 감당하게 되고 더 큰 일을 감당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주시는 평안과 승리의 삶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의 원리, 그리스도 생명력이나 그리스도인에서의 그 살아있음이 우리의 그 삶 가운데 그 모습 가운데 나타나셔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E.M. 바운즈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기 전까지는 예수님은 지상사역을 시작하지 않으셨다. 우리가 성령을 위해 기도할 수 없다면 하나님께 어떤 좋은 것도 기도로 구할 수 없다. 성령은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의 총체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며 그 기도에 따라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부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에너지에 결정된다. 기도의 능력은 우리 안에 계신 누구에 의해 결정된다? 성령에 의해 결정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세 번째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은요, 기도를 통해서 능력을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기도의 고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모습이 내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내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께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기도는 내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되라는 기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명백히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과 아들의 사역을 잇는 고리가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구별해내야 되잖아요. 내 생각인지 내 판단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내 뜻인지 구별하려면 무엇을 해야 된다? 기도를 하실 때 아버지의 뜻을 우리가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다 기도는 하시는데 어떠한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과연 아버지를 위한, 아버지가 원하시는 그런 기도를 하고 계신지. 우리는 계속 싸워요. 계속 마음 가운데 싸워.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계속 싸우잖아요. 그런 우리가 오늘 하루만 생각하셔도 내 뜻과 하나님의 뜻, 내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끊임없이 싸우셨을 거예요. 그 가운데 우리가 구별해내는 것이 바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별해낼 수 있고, 그 기도를 통해 성령의 역사를 통해 아버지의 일을 감당하셔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실로 세상 안에서 평화보다 폭력이, 정의보다 억압이, 경건함보다 세속주의가 더 많다면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교회들의 마땅히 해야 할 만큼 기도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세상에 여러 가지 그 정의가 사라지고 폭력이, 이게 다 이유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늘로 돌아가신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지상에 계실 때는 이랬는데 하늘에 돌아가실 때는 어떻게 하셨는가? 첫 번째, 예수님은요,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 그것이 요한복음 14장에 담긴 제자들에게, 궁극적으로 우리들에게 주신 메시지라는 거예요.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원하고 바라고 계시고, 더 큰 일을 우리는 못한다고 외면하고 나는 할 수 없다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할 수 있고 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시기 바랍니다. 하시기 바래요, 여러분. 다음 주에 정말로 여기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전도해서 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 저 좋다고 전도하자는 걸까요? 누구 좋다고? 우리 좋다고요? 하나님 좋다고. 하나님이 좋으면 우리가 좋은 거지만, 하나님 좋다고 그 일을 감당하자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원하고 계신데요, 그 일을 하기를. 목사만 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저만 하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여기 계신 모두가 다 하기를 원하고 계신다고요. 예수님이 저만 천국 보내주셨어요? 저만 천국 가면 땡이에요? 아니잖아요. 여러분도 다 천국 가기 원하시잖아요. 구원 받으셨잖아요. 누구한테 구원 받으셨어요? 하나님, 예수님께 구원 받으셨잖아요. 예수님께 큰 빚 지셨어요? 안 지셨어요? 그 빚 갚아야 돼요? 안 갚아야 돼요? 어떻게 갚으라고 말씀하시고 계셨어요? 기도를 통해서, 기도가 아니라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셨던 더 큰 일, 구원 사역의 확장의 일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그 일을 하기를 우리 예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고요. 또 하늘에 계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능력 주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구약에서처럼 신자들과 함께 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순절 후에는 신자들 안에 거하셔서 예수님이 떠나 계신 동안 우리가 그분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우리 안에 주셨고 성령을 통해 감당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때가 되면 오겠죠? 아니요.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그 때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제가 그 성령님의 도구로 사용함을 받겠습니다.
제가 차마 이 자리니까 말씀드리지만 때가 되면 오겠죠. 그것만큼 제가 속 터지는 말씀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 이제 하신 분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때가 되면 아들이 오겠죠. 때가 되면 옛날에 믿음 생활 잘했으니까 때가 되면 아들이 오겠죠. 때가 되면 남편이 오겠죠. 때가 되면 누가 올 거예요. 그리고 본인은 아무것도 안 합니다. 때가 되면 오겠지 하고 아무것도 안 하세요, 여러분. 그때 그 얘기를 들을 때 저는 그 자리에서는 아무 말 못해요. 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이 말씀을 빌어 이야기를 드립니다. 성령을 이미 주셨고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라고 하셨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지금 부족한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실 말 없으신가요? 부족한 게 없어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성령님의 능력을 사모하셔서 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말해봤자 안 되겠지 하지 마시고 전하셔요. 전하시기 바라요. 제발 전하시기 바랍니다. 전하시고 정말로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거두시는 분 하나님이 거두시지만 전하시기 바라요.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전도하고 제가 당장 뭐 여기 다 몰고 오면 좋겠지만 몰고 올 수 있지 못하겠죠. 하지만 최소한 전하시라고요. 그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이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다. 나는 못하지만 할 수 있도록 성령님을 보내주셨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도는 아버지의 뜻과 우리의 사역을 잇는 고리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돼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로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다에만 관심이 있어요. 근데 그 앞에 뭐예요? 내 이름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내 이름은 누구의 이름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름을 구하는 거 다 주신다고 하셨는데 이 앞에 거 쏙 빼먹고 구하면 다 주신다는데 왜 안 주세요? 이렇게 따지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을 구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에 합당한 기도를 하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면 무엇이든지 이루어 주시겠다. 복음 전파 사명을 위해 예수님께 기도를 하면 예수님께서 무엇이든지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예수님의 통으로 우리가 기도하셔서 정말로 우리가 그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무턱대고 구하면 주겠지,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주실 거야 라고 무턱대고 기도하지 마시고 내 이름으로 무엇으로 구하신다고,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에 합당한 기도를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으로 넘어가서요. 결론 내용으로 가면 결국 그 결론에서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요.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그 일은 능력이다? 아니다. 무엇이다? 네, 뭐다? 구원 사역의 확장이다. 복음을 전파하는 거다.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보다 복음 전파의 사명을 더 크게 감당할 수 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감당해야 된다? 기도를 통해서 그분을 찾고 그분의 뜻을 찾고 그분의 능력을 힘입어서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받으면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처럼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할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다라고 말씀했듯이 우리가 정말로 기도로 말미암아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찾으시기 바라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더 큰 일을 감당하는 것에 있음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서 정말로 우리가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증거가 반드시 나타나시기에 부족함 없는 정말 우리가 그를 위해 달아해진 무릎이 되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용감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